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장절이 붙은 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중세 때에 그 인쇄업자가 임의적으로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죠.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4연으로 구성된 연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9장 12절 그리고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로다가 끝나서 4연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쩌란 말이냐 좀 답답한 심정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계속 심판을 이렇게도 가하고 저렇게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심판의 심판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참 답답하죠. 어쩌란 말이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함에 지금 백성들이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를 않는다. 정말 그걸 보면서 어쩌란 말이냐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뭐냐면 한 연마다 어떤 죄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완악한 마음, 무엇인가를 얘기해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말에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이키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다 하다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만이 아니라 망령된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서로 물고 뜯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상하게 하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상하게 하고 두는 쌍둥이 형제잖아요. 근데 두는 그 형제잖아요. 근데 두 형제가 그렇게 물고 사는데 이거를 굉장히 비유적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의한 법령, 불공평한 판결, 그리고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 4연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는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 백성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다. 지도자들이 잘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백성들이 되게 우리가 뭔가를 이 어떤 조직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지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개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순리인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죠. 백성들이 잘못했으면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하고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뭔가 하는 모습, 특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복 내려주시고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오히려 애꿎은 백성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어쩌란 말이냐, 답답한 백성들 회개하면 될 것을 그냥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을 하나님이 4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어쩌란 말이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사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그런 어떠한 좀 애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다가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같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지혜와 겸손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주님 앞에 어찌합니까? 주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길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도 그것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도 같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 같이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겸손과 지혜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